시간 기도하심으로 11월 24일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하여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모였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아멘 하며 달려왔습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모인 이 연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 예배를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사 우리의 찬양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듣는 말씀 속에서 오직 다른 영이 아닌 오직 한 분 성령 하나님만 임재하시고 우리의 내주하신 그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 눈을 밝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우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와서 귀한 은혜와 감동 누리고 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녹아져서 삶의 예배를 온전히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모형입니다. 연습장입니다.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우리 끝까지 놓지 않고 복음 하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다시 서야 되며 어디에 다시 돌이켜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복음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의 공생애 가운데 사역하셨다라는 그 소식이 복음이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복음이자 복된 소식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요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복음, 내가 살아냈고 너에게 그 준 복음 너희 삶으로 살아내겠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아멘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란 찬양 고백할 때 그런 주님의 부르심을 묵상하시면서 또한 나 또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영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우리는 복음이면 충만하고 복음 하나면 만족하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육신이 그것을 거부하고 때로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길과 다르게 가고자 하는 마음을 마주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와 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나 연약하지만, 나 오늘도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나 오늘도 그 소금에 맞고 살아가지만 다시 한번 살아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 나아가보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참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하나의 그 제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모자라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하나님 넘어지고 하나님 오늘도 죄성이 나의 육신이 끊임없이 죄를 범하며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며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나를 만족시키려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우리에게 충만 주시는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셨고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게 하셨고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우리를 조게 하시고 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 찾지 않고 다른 것 생각지 않고 오직 주의 복음과 그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물어보자 원합니다. 주의 권사 되어서 이 시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의 향기를 찾겠습니다. 함께하게 나아가게 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넘겨가지 기도하며 나아갈 것을 그렇게 복음으로 참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아버지 주님의 것을 잡는 것을 기원합니다. 복음으로 기도드리게 합니다. 이곳에 우리 영이 부흥하고 이곳에 약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이곳에 질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에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하여 복음에 아멘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이 시간 주 앞에 나옵니다. 전심과 진심으로 노래합니다. 주께서 흠양하시는 산 예배 그 발걸음 그 호흡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서 고백과 교독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얼굴을 보니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105편에 있는 말씀으로 요셉의 그 처지를 묘사한 말씀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에 팔아버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을 해서 짐승이 잡아먹혔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거기서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모고를 당하고 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상황 속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건데 요셉은 자신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지낼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현실로 응답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내 믿음을 확신하고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이 모든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행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족스럽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요셉이 결과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기근을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이제 그 성공적인 그 스토리로 그렇게 우리가 다 그 결과를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결과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계획해 놓으셨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묵묵히 참고 견디며 단련되어져 갈 때 하나님은 그 길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고 요셉처럼 결국에는 삶의 승리자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크든지 작든지 있습니다. 어떠한 자세, 어떠한 책임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견디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자신의 주어진 소명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의 영광되고 명예로운 자녀로 되어지리라 보고 저 또한 그 길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길 바라고 원합니다.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사무엘 윤이라는 그 유명한 성악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고3 때 이제 성악을 시작을 해서 서울대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이제 이태리 밀라노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독일에서 켈른 오페라단에서 이제 오페라 가수로서 계속 그 가수 생활을 했는데 이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독일에서의 그 오페라 가수들은 1년마다 새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 계약을 하면서 거기서 15년 동안 그 오페라단에 속해 있으면서 계속 일을 하면서 이제 15년 뒤에 이분은 이제 종신 가수로서 그러니까는 65세까지 이분은 계약을 안 하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분의 음악성과 예술적 가치가 높고 또 사회적인 그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독일에서 이분에게 궁정 가수라는 그런 명예로운 칭호를 이 사람이 좀 받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걸 다 내려놓고 후학 양성을 위해서 서울대 교수로 지원하겠다 해가지고서 서울대 교수를 지원합니다. 공채로 지원을 했는데 다행히 뽑혔습니다. 근데 51세에 이제
이제 작년에 이제 그 교수로 뽑혀가지고 지금 서울대 교수에서 후학 양성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51세에 그 늦은 나이에 교수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기의 길을 마땅히 열어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길 속에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있지만 그를 견딜 수 있고 남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삶 또한 정말 훌륭하고 그분은 매주마다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전하기 때문에 자기가 특별히 등록된 교회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찬양을 통해서 한 소절만 들어도 그렇게 위로가 되고 또 회복이 되는 그거에 소명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각자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심에 또한 감사드리고 11월은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있었지만 1년을 돌아보건대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주어진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게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맡은 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하면서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날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로부터 5장 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315쪽 정도에 신약 성경 315쪽 정도에 에베소서 4장 32절로부터 5장 2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론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4장으로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훈편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계속 봐오고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는 추수감사절이었고 지난주까지 32절까지가 옛사람과 새사람 플롯의 종점이지만 32절은 동시에 종점이자 새사람의 역할로서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메시지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32절로부터 우리 5장 1절과 2절은요 32절과 5장 1, 2절은 두 문장은 소위 말하면 이제 병행법이라고 그러죠. 반복적이고 도법에 있어서 리듬을 이어가는 왜 그러겠습니까? 갑자기 그런 문장이 왜 등장하겠어요? 독자들의 몰입도를 끌어내기 위함이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독법, 그죠? 운율. 그것처럼 오늘 4장 32절과 5장 2절은 번역되는 순간 느낄 수는 없지만 갑자기 그러한 병행법, 운율과 독법의 독특한 형식이 중간에 이렇게 탁 떨어져 나오는 거죠. 산문 속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그러겠어요? 읽는 독자들에게 몰입감을 주기 위한 문학적 장치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4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라. 헬라어로는 기네세. 하라.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두 번째는 동사가 쓰였어요. 분사인데 용서하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 볼 거는 이와 같이 카소스라는 표현인데 32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는 사람, 용서를 너희들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 여기 문장이 되겠어요. 5장 1절과 2절은 어떻게 되냐면 되라로 번역됐죠. 근데 사실 동사는 똑같아요. 헬라어로는 기네스세, 되라. 두 번째는 분사로 쓰여졌다면 여기는 명령형으로 갑자기 돌변했네요. 너희도 행하며. 세 번째는 똑같아요. 카소스, 이와 같이. 그래서 5장 1절과 2장 2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 같이 하나님을 본받아 너희도 행동하라. 그런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 다시 한번 쉽게 풀면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리고 그 뒷절은 병행법으로 쓰여졌다고 그랬죠. 자신의 희생제물로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 같이 너희도 행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사실은 이 시간 우리가 2000년 전 알지도 못하는 언어의 병행법이 주는 운율과 독법을 공부하기 위함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뭡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더욱 강렬한 자극을 주면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핵심적 내용은 그죠? 읽는 독자들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라와 되라. 기네스세.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뭐가 강조된 겁니까? 행동적 구조예요. 너의 삶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함이거든. 이러한 삶이 중요하다는 것. 오늘 본문 이야기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 첫 번째는 우리가 사실은 지난주 추수감사절 말고 그 전주, 그죠? 제가 동일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에는 바울의 숨겨진 기독론이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그 한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신이 창조주가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제 영적 세계가 물질적 세계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말장난 같지만 헬라적 관념론이죠.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들에게 온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실현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잖아요. 이게 떨어진 게 아니야.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쓸 수가 없어. 그리스도인은 왜요? 이곳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뭐예요? 연계점, 관계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는 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바울은 교회 공동체로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땅에 하늘에 있지 아니하시고 오늘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이곳에 왔다면 이제 하늘과 땅이 분리된 가치관, 분리된 세계관이 아니라 분명히 통합된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그게 어디 있단 말인가? 이제 우리가 6장 보면은 바울은 더 세밀한 제일 작은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로서 제일 작은 모형으로서 가정을 소개하는데 어쨌든 그건 뒷얘기고 오늘 가정 그보다 더 큰 조직 뭐로 보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 공동체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어야 된다면 그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바로 이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바울은 교회 공동체로 귀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천국의 모형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잖아요. 천국의 모형에서. 그럼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 찬양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누릴래 귀한 영광과 기쁨과 오늘 거기에 대한 감사에 대한 서비스, 예배 아닙니까? 노래. 오늘 여기서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숨겨진 기독론 속에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데 이거 그까이 거 대충 해도 돼.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양궁 선수가 그잖아요. 우리나라 양궁 대표가 되는 거는 국제대회보다 선발전이 더 힘들다고 할 정도로 그잖아요. 선발전을 잘 치러야 국가대표가 되고 국가대표가 돼야 금메달을 따는 건데 그잖아요. 그까이 거 대충 하고 나는 본선에서 잘 할 거야. 본선에 갈 수도 없어. 그런 경쟁력 가지고는 그잖아요. 예비고사가 잘 돼야, 예비고사 준비를 잘해야 뭐가 되겠어요? 본고사가 그잖아요. 잘 되지. 예비고사 엉망인데 본고사를 그렇게 잘 볼 리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천국의 모형 오늘 교회에서 풀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들은 역할이 있는 거야. 역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건 성도의 역할이거든요. 왜 바울이 이렇게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할까?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예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사랑 같이, 그리스도 같이 너희도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쉬운 일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그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쉬운 일이 아니거든. 성도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해. 그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 이 교회 공동체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잖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뭐에 가는 거예요? 누리려고 가는 거 아니야. 그 영광과 감격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기쁨을 누리려고 가는 거 아니야. 누려야 되거든.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축제가 되고 우리들의 삶은 노래가 돼야 되는데 성도의 역할은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죠. 우리는 누림과 동시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함께 누리기 위해 우리는 또 다른 준칙이라는 의무를 소유한다고 하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성도는 뭔 거예요? 소비자인 동시에 공급자인 거야. 우리는 이 공동체가 아름답고 귀하고 뭐 예전에 뭐 큰 대형 교회들 막 재산 분열, 재산 싸움 때문에 막 바리케이트 치고 용역 불러가지고 그런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함께 누리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러한 공동체가 돼야 되지만 동시에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뭐예요? 의무가 우리한테 동시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네소스 하라 되라 라고 하는 강한 명령형의 의미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오늘 우리는 그것들을 누릴 자격도 있지만 동시에 그런 것들을 함께 누리도록 뭐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준칙과 철칙과 우리들의 해야 될 바를 해야 하는 준칙, 우리들의 의무가 동시에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소비자인 동시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급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급자. 오늘 교회가 엉망이고 재미도 없고 교회가 분열이 나면 저 장로, 저 목사, 저 인간 때문이 아니라 동시에 뭐 의무가 있잖아. 바로 나 스스로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인 동시에 공급자거든. 제가 요 양평에서 한 3년 그리고 요 62여단에서는 1년 반, 60여단에서는 한 1년 반 사역했는데 이제 요 양평 62여단은
여주하고 양평 경계면에 계군면 그 천서리에 바로 거기에 붙어 있거든. 거기서 이제 전입병이 늘 와요. 이렇게 전입병이 오면은 24단은 두 부류거든요. 이제 그 24단 자체 내에 그 신병 훈련소가 있어요. 그게 예전에는 소위 말하면 그 뭡니까? 삼천교육대라고 그러나요? 그게 24단이야. 원래 24단이 하나의 사단이야. 하나의 애들은 다 24단을 거치는. 문재인이가 꼴 보기 싫으니까 없애버렸잖아. 날려버렸잖아. 양평에서 24단 없어요. 24단이 7군단인가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 합쳐서. 제가 있을 때까지도 하나에는 없어졌어도 육사에서 탑급 지휘관들만 하나의 그 발판이 되는 통로야. 수도사령부 다음으로 최신 장비를 받는 애들. 그래서 두 부류구는 하나는 이제 전입병 애들은 이제 그 사단에서 훈련소에서 오는 애들하고 이제 논산에서 후반기 교육이죠. 왜냐하면 이제 장갑 쳐물고 탱크 몰아야 되는 애들이니까 받고 오는 애들인데 모으면 이제 기초 훈련이 이제 자대 배치 받아서 기초 한 며칠 이렇게 한 3, 4일 하나 봐 이렇게 지휘관이 우리 부대는 어떤 부대고 앞으로 뭐 이제 전입병들 교육이 끝나면 꼭 이제 소원수리 같은 거를 써요. 이제 신병들 소원수리 뭔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불만 사항을 적어 놓으면 지휘관이 직접 보고서 이거 고치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이제 상담해야 되니까 마지막 전입병 상담 다 끝나고 하면 이제 부사관이나 누가 소원 수리를 나눠주면 병장 애들이 병장이나 상병 이제 고참 애들이 나눠주면서 목사님하고 다들 있으니까 큰 소리는 못 하고 야 화장실 얘기는 쓰지 마라 그러면서 나눠줘. 화장실 얘기 쓰지 마라. 근데 이제 왜냐면 부대 화장실이 내무반 화장실은 깨끗하죠. 수세식이고 안에 있는데 이게 이제 부대가 장갑차 탱크 부대다 보니까 수리도 해야 되고 이제 장갑차 이제 저걸 해야 되면 산계돼 있거든. 화장실이 뭡니까 옛날에 소위 푸세식이야. 우리 교회 뒤에도 이제 기보대 장갑차 거기 부대병들 교회에 이제 화장실이 없어서 저도 푸세식 얼마나 불편해. 겨울엔 춥고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또 요즘은 좀 많이 따뜻해졌는데 한 20년 전만 해도 엄청 추웠어요. 한 25년 전만 해도 양평은 얼마나 추운지. 저 원래 남자는 내복 안 입는 사람인데 야 내복을 안 입을 수가 없어. 얼마나 그냥 추웠다 덥다 사무실 들어가면 덥고 나오면 그냥 그게 얼마나 불편해. 더 지저분하죠. 푸세식이니까.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어떤 놈이 썼어. 화장실이 불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소비자와 동시에 공급자야. 병사는 불편한 화장실을 누가 고칩니까? 지그들이 고쳐. 그럼 그게 고참이 고칩니까? 아니에요. 말년 이제 막 들어온 지들이 고치는 거야. 뭣도 몰랐죠. 이제 논산에서 온 애들은 뭣도 몰라. 왜냐면 논산에서는 그잖아요. 탱크 조종병이고 그 애들 하나의 훈련 비용이 엄청납니다. 한 애들이니까 뭐 우리도 훈련소 다 겪었죠. 훈련소 때 화장실 청소나 식당 청소 안 하잖아요. 기관병들이 하지. 모르고 온 거야. 논산에서 오서 화장실이 더럽네요. 썼다가 어떻게 돼요? 그거 누가 해? 지들이 하는 거야. 소비자와 공급자가 동일해. 그래서 소비적 생각을 했을 땐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 내가 이걸 잘 마칠 수 있는 건가? 그잖아요. 훌륭한 지휘관, 그건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존경받는 선배는 뭡니까? 공급자지만 소비자적 입장을 동시에 헤아릴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이 후배들이나 밑에 사람들을 그렇게 케어하고 컨트롤하죠.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뭐요? 이거 해, 저거 해, 다 되는 줄 알아, 그잖아. 그 여자들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남편한테. 이거 해, 저거 해야 되면 다 되는 줄 아는. 난 30대 때는 다 해줬는데 60대 안 되거든. 내 노동력의 한계와 내 노동률 효율의 한계점이 있는 거거든. 일을 해본 사람이 그잖아. 공급자가 돼봐야 소비적 상황 그잖아. 소비자가 돼봐야 공급적 상황. 오늘 이 얘기처럼
오늘 성도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의 역할도 우리는 동시에 소비자이지만 동시에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급자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 오늘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 이 메시지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행법적 표현으로 운율과 갑자기 리듬감 있는 운율과 독법에 맞춰서 갑자기 산문처럼 쓰여 있다가 그냥 갑자기 시 같은 얘기가 중간에 뻥 떨어진 이유가 강조하고 싶은데, 그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사랑하는 자가 되고 너희가 용서하는 자가 된다는, 너희는 소비자가 아니라 동시에 공급자가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 오늘 이 공동체를 아름답고 기쁘고 귀하고 값진 공동체로 만들려면 그런 공동체를 누리는 자 이전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 그잖아. 이건 이제 뒤에도 보겠지만 가장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이 뭐예요? 가정이거든.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는 소비자이지만 동시에 공급자가 돼야 된다는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강조하려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예요. 성도들의 위치예요. 소비자와 공급자가 동시에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억지스러울 수 있어요.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그걸 우리가 다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세상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잖아. 교회까지 와가지고 편안히 누리다가 즐긴다기보다는 편안히 있다가 은혜 받고 조용히 가고 싶은데, 야 여기서까지 우리가 공급자가 돼야 돼? 억지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기 때문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이 공동체나 모임이나 집에요 편안히 있다 가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손님이 그렇게 왔다 가는 거예요. 손님이 그렇게 왔다 가는 거예요. 손님이기 때문에 그잖아요. 집에 와가지고 손님 보러 커피 타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잖아요. 차 한 잔 내오려는 사람 없잖아. 주인이. 그 주인이 하는 거거든. 주인이 다 챙겨서 주인이 하는 거거든. 저 어릴 적 설 연휴에요. 이렇게 그 노는 날 있고 설 연휴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제 6학년 때 이제 쓰러지시고 한 11년 다 돌아가셨는데, 그 이전에는 설 연휴에도 자꾸 나가셔. 저희 때는요, 60년, 70년 대는요, 주일이나 연휴 때는 세운상가 우리 아버님 동대문에서 뭐 이것저것 하셨었어요. 그 이북에서 내오는 분들하고 뭐 저는 모르는데 버스도 하다가 뭐 한강에 떨어진 게 그 아버님하고 저 이북 분들이 하시던 버스라 그래요. 그만두시고 뭐 시장에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양복점 큰 거 뭐 저 탤런트도 어렸을 때 가본 기억은 나요. 동대문에 양복점을 크게 하셨는데 어차피 옛날에는 문 다 닫아요. 손님도 사람도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게요 어느 때까지 그러냐면 80년 중반까지만 해도요, 세운상가 낙원상가 어디를 가도요 주일날 되면 문 다 닫고 아무도 없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도 원래 없었어요. 주일날 장사하기 시작한 게 저희 결혼하고 나서부터요.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부터 세운상가가 주일에도 문을 여네. 가는 길에 뭐 좀 사갖고 가자. 주차가 평일날 힘드니까 다 문 닫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요, 어릴 때니까 저희들은 친척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 우리 저 작은 아버님 두 분밖에 없었거든. 그나마 형제, 사촌 형제까지 몇 되지도 않는데 어렸을 때는 제사를 지냈거든. 오잖아요. 제사 지내고 나서 조금 앉아서 막 볼도 차고 막 놀고 싶은데 하려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빨리 집에 가래다. 다 보내. 그리고 시장을 가. 문 닫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항상 불만이야.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막 나가야 아무것도 없다는데 저걸 왜 저렇게 조금 연휴인데 좀 놀다가 친척하고 놀면 얼마나 재밌어. 오랜만에 봤는데 얼마나 좋아. 막 나가. 왜 아버지가 그러나 그랬더니 우리 이제 목사들끼리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청빙 받아 가신 분을 이제 CEO라고 부르고 이렇게 저처럼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오너라고 얘기해.
연휴나 목사들은 월요일 날 쉬잖아요. 월요일 날 친구가 전화가 가끔 와요. 어디냐? 교회지? 그러면 깜짝 놀라는 친구들이 있어. CEO들이 그러죠. 오늘도 교회에 있어? 근데 오너 입장에서는 그잖아요. 내가 주인 입장에서는 내 교회, 내가 있을 곳, 내가 있어야만 하는 곳, 아무도 없어도, 하는 일이 없어도, 심지어 아무 할 일이 없어서 뒤집어 놓아서 TV를 보는 한이 있어도 사람 마음이 주인은 어디가 편한 거야?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 앞에 혼자 그냥 아무 일 없이 앞에만 기도를 안 하더라도 앞에 앉아 있는 그것조차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어디가 편한 거야? 교회에 나와야 편한 거거든. 있어야 편한 거야. 그죠? 그게 불편한 거는요, 직장인이야, 직장인. 사무실도 보면 똑같아. 재밌는 게, 목사님들 사무실 보면, 이 CEO들, 이 청빙받아간 목사님들의 사무실은, 큰 교회는 크죠. 큰데, 다 무슨, 뭐예요? 당회하려고 그 1인용 소파 의자 쫙 나 있고, 책꽂이에 딱 정형화된 책들만 쫙 꽂혀 있고, 그나마 편안하게 하는 건 뭐예요? 구두 벗고, 그나마 실내화 하나 갈아 신는 게 다인 사무실인데 비해서. 요번에 이제 창대교회 우리 동기 후배인데, 옮겨갔거든. 큰 교회 크게 짓고 갔어요. 거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사무실도 크지만 옆에 운동기구 하는 그 뭐야, 테라스에 운동기구 해놓은 저쪽 방에 뭐야? 침대, TV, 샤워시설. 그게 왜 거기 있어? 왜 거기 있어요? 대부분 거기서 새벽 예배 시간 안 되면 와서 자다가 새벽 예배하고 거기서 오너와 CEO의 동선에 틀린 점이야. 어디 청빙받아 가던 목사님 방에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또 딸려 있는 목사님 사무실이 어딨어? 자기 교회니까 자기가 그 시설을 넣고. 왜 그 시설을 넣어요? 마음이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것보다 어쨌든 침대에 누워서 뒤글뒤글 말씀을 붙잡고 읽지는 못하더라도 피곤해서 누워있더라도 주인 입장은요, 거기에 있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동기 목사님들이 너 왜 오늘도 거기 있냐? 야, 이 목사가 사무실 내 교회에 있지, 내 집에 있지, 내 교회에 있지, 어디 있어? 오늘 왜 우리가 또 바울이 왜 소비자인 대신에 동시에 공급자야에 대해 그 공급자라고 하는 이 역할이요, 결코 억지스럽거나 부담되거나 회피하고 싶지 않은 역할이 되냐면 바로 우리들의 위치가 주인이었을 때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인이면요, 서비스가 더 편한 거예요. 멀리서 왔는데 그잖아요. 공급만 받으면요, 내가 공급만 받는 자야. 나는 소비자야. 오늘 그러면 우리가 처음 에베소서 말씀 봤듯이 성장 없는 성도로 그 자리, 그 포지셔닝을 지킬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한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설교를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논하면서 왜 밤낮 성도는, 교인은 밤낮 공급하래. 뭘 해야 돼? 왜 우리는 밤낮? 교회 와서 좀 편하게 있으면 안 되나? 좀 은혜만 받고 기쁘게 돌아가면 안 되나? 왜 그래요? 주인이기 때문이야. 주인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그잖아요? 이 가만히 있는 주인이 어디 있어? 그잖아요. 뭔가 더 주고 싶고 더 채워주고 싶고 그잖아요. 더 해주고 싶은 게 주인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천국에 갔을 때 아니에요. 그잖아요.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 주인과 손님의 차이가 어디서 나겠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이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의 삶의 터는, 믿음의 가정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거든. 거기서 공급자였던 사람이, 거기서 주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거기서 주인의식을 가졌던 사람이, 주인의식을 갖고 훈련된 사람이 결국 뭐가 되겠어요? 하늘나라 가서도 주인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어. 여기서 소비자였던 사람은, 여기서 늘 공급받던 자는, 오늘 늘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연명해왔던 사람은 거기서도 뭐예요?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잖아. 제가 고등학교 때 남성 합창을 하면서 이게 뭐 금지가 좀 있거든요. 3가지를 서야 돼, 사실은. 처음에는 숭의음악당, 두 번째는 이제 국립극장. 숭의음악당, 국립극장은 뭐 1년에 한 번, 많으면 한 2번씩은 대회가 있고 늘 세종문화회관은 쓰기 어려웠거든. 근데 고3 때 이제 세종문화회관이 걸렸는데, 고3도 연습한 사람은 설 수 있는데 우리가 학력고사 세대 아니야. 그래서 전기대만 붙은 애들이 아마 시간적으로 아마 섰던 것 같아. 나머지 이제 떨어지거나 후기대 보던 애들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올라가는데 얼마나 부러워. 야, 이게 고3 때 어떻게 걸렸는데 기회가 저 세종문화회관에 못 서는 게 그잖아. 그래서 어떻게 중간에 이제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뒷무대에 들어갔어. 근데 화장실도 못 가. 왜냐면 나갔다간 다시 못 들어와. 이게 있어야 되거든. 옷 입고. 그래서 마지막에 핸델의 할렐루야를 늘 마치거든요. 그 연합 찬양 때는 12월 마지막에 때는. 그래서 남는 옷이 늘 여벌이 있거든. 단복. 막 고등학교 한 8개, 9개가 쫙 단에 올라설 때, 그래도 마지막에 한 번 섰어. 이렇게 그 옷 빌려 입고. 야, 근데 되게 부럽잖아. 그잖아요. 고위 애들은 주인이잖아. 자기가. 무대의 주인공이잖아. 걔들은 그냥 단복 입고 뭐 하나, 뭐 받은 거 가지고 왔다 갔다 막 밥 먹으러도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객이잖아. 이거 쓰고는 싶은데 나 저거 어떡하지?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화장실도 못 가. 나갔다간 저 아저씨가 이제 왜 자꾸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야, 이게 주인과 그잖아. 얼마나 내가 부럽겠어. 쟤들 나 전기대 떨어져 가지고 내가 연습을 못 해 가지고 떳떳하게 무대는 못 쓰고 나중에 옷 빌려 입은 게 아니라 여분의 옷 하나 입고서 할렐루야는 눈 감아도 자다가도 부를 수 있는 노래니까. 마지막 곡은 무대에 서 가지고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나 섰다. 야, 내가 세종문화회관을 섰다. 대강당을 섰다. 오늘 천국도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부럽겠어. 나중에 주인 행세하는 애들은, 주인 연습하는 애들은 주인처럼 돌아다니고 있는데, 오늘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어디를 가야 되는 건가,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건가, 앉아야 되는 건가,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 뭘 해야 되는 건가. 오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발걸음과 우리들의 해야 될 바를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공동체에게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를 본받아 너희도 용서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 힘들고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 이게 뭐예요? 주인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해야 돼. 그냥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해야 돼가 아니라 주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명령형을 쓰며 오늘 병행법과 리듬감 있는 은율과 독법으로 막 강조하려고 바울은 난리치지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 진짜 주인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게 재밌으니까. 왜 그래요?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 그게 편한 거거든. 그게 손님이 왔는데 내가 일어나서 뭐 하는 게 편하지 그잖아. 내가 그게 편하거든. 오늘 이 역할과 이 의식과 이 모습으로 준비된, 그래 나중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객이 아니라 참된 상속자, 주인이라는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공동체에서, 오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주인된 마음으로 대접하고 용서하며 사랑하고 섬기고, 오늘 이게 더 재밌고 이게 더 편하기 때문에 오늘 내 심령의 내 모습의 발걸음과 내 역할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도 쓰임받고 또 주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찬양을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나눴던 말씀이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을 다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의 종되고 죄의 노예된 우리의 상황을 자유롭게 자유인으로서 풀어주신다는 예언이 성취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주인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복음으로 가능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방향성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이루신 사랑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용서함을 실천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먼저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여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이 시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소비자인 동시에 공급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바울이 가르쳤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제물로 자기를 자신을 바치심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그런 말씀 놓고 이 시간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너희는 이같이 행하라는 그 명령을 아버지 우리가 잘 준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단순히 이걸 소비하고 이곳에서 누리고 이곳에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온전히 교회 안에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아버지 우리 안에서 깨어 우리 영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림과 동시에 의무받은 사람들입니다. 의무감을 다해야 나아갑니다. 그것이 주인이요 그것이 자유인 된 자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며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며 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믿음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로서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됨을 기억하며 아버지 교회 안에서 스스로 행하며 스스로 누리며 스스로 누림을 제공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자들로 성장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같이 나라에 그 귀한 말씀 들었으니 아버지 이것을 지켜낼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결국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보여지며 그 포함이 주의 나라의 연심이 아버지 이 경당 이 연교회에서부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의 환상을 기억합니다. 주의 성전에서부터 오르는 뿌리 천천천천 이곳을 아버지 많은 것들을 아버지가 넘치게 하여 주시 지 양평의 연대에서 오르는 물 속에서 아버지 이 지역과 이 땅과 성도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사회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된 자들의 모든 공동체가 변하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귀한 열매로 무장하며 예수의 향기를 버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확장케 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여 주심이 이 교회의 주인된 마음과 심령으로 사랑하기를, 용서하기를, 품기를,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